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이 질문은 제가 먼저 저에게 질문을 했던 건데, 이 질문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의롭고 정직하게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의롭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에서부터 저는 막히더라고요. 목사라고 하면서도 솔직히 내가 의롭고 정직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고 형편들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참 많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오고 있는 시편 51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지은 참회 시입니다.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잘 알려주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모습과 그에 따른 처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저자인 다윗은요, 많은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잘 아시겠지만 신앙의 거장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정결하거나 온유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로 얼룩진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런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어느 왕가나 귀족 출신이 아닌 어느 시골의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막내 아들로 목동 출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윗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거나 피해 전쟁을 일으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왕위에 오르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억울한 일도 참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고요, 숨어 지내는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다윗은요, 고난이라는 것을, 또 고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눈물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감수성이 매우 예민한 그런 시인이었고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용해서요, 자신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시를 지었고 악기를 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찬송을 드렸습니다. 다윗은요,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적장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린 위대한 장수이기도 합니다. 다윗은요,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또 그는요,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보면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는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요, 모든 사람의 영웅이었고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고요,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도요, 실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다윗이 저질렀던 그 실수의 배경을 사무엘하 5장 말씀부터 나오고 있는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그 배경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요, 나라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지도상으로 봤을 때 남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형학상으로 볼 때 이 다윗이 생각하기에 남쪽에서 온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다윗은 수도를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여부수 족속이 점령을 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해서요, 그 성을 빼앗아 버리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명명을 한 다음에 이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돼요. 여러분,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해야 될 게 많겠어요.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요, 다윗이 수도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다윗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의 역량을 확고히 다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윗을 넘볼 자가 없고요, 무시할 자가 없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느 날 이 다윗이 자기가 머물고 있었던 궁전을 거닐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백향목이 아닌 천막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짓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청을 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집을 짓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다윗의 자세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전하게 되는데요, 어찌하여 그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했느냐? 너는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 나는 너를 위하여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왕위를 대대로 줄 것인데 만약에 너와 내 후손이 죄를 짓는다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기는 하겠지만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정말로 귀하고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절대로 다윗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왕위를 이어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게 보장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제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어떻습니까? 나라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평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냥 가만히 냅둬도 잘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도 다윗은 나가지 않고 부하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이기고 오라고.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니까 명령만 내리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의 마음에 방심함이 좀 생겼을 때 어느 날 하루는 이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게 되었는데 그때 저 아래에서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왕이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의 마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다윗의 마음에 순간적으로 인간의 욕정이 생겨나게 되었고, 다윗은 왕이었지 않습니까? 왕이면 권력과 권세가 있잖아요. 왕의 권세로 그 여인을 불러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굽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후에 이 밧세바에게로부터 임신을 하였다는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놀란 다윗은요, 이 자기가 지은 죄를 가리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이제 축가를 줘서 집으로 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자기의 부하들은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만 집에서 편히 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왕궁 문 밖에서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당황한 다윗은요, 다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최전방에 보내진 우리아는 거기서 전쟁을 하다 전사를 하게 되죠. 그 이후에 다윗은요,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이제는 아무도 다윗이 저질렀던 그 죄를 모르게 되는 완전 범죄를 이루는 그런 순간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51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또 다윗에게 왔습니다. 왕궁을 방문을 해서 비유를 들어서 왕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다윗은 생각하길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에게 왕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저질렀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그 면전에서 다윗을 많이 모욕하고 무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느 정도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고 해도요, 직접적으로 누군가가 면전에서 모욕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모욕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쳐다봐 보세요. 여러분이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지금 욕을 하고 있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물론 직접적인 그런 상황이 안 되셔서 체감은 안 되시겠지만, 정말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찍어난 그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좁은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선지자 나단이 지적을 했을 때 보통의 사람들처럼 화를 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윗이 지은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었잖아요. 권세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의 면전 앞에서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었으면 그 권세로 이 나단 선지를 처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 권세를 휘둘르지 않았습니다. 왕의 채통과 모든 위신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다윗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믿음이고 참된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기를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용기가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문제 앞에서 정직하기 위해서는요, 그 뒤에 따라올 어떤 불이익과 어떤 결과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아야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초연하는 사람만이 정직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정직해서 손해도 보고요, 망신도 당하고요, 부끄러움도 당하고 패망과 수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려면요, 그 사람에게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용기는요,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요, 자존심을 세우거나 비겁하게 굴죠. 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진실 앞에 승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 앞에 승복할 수 있는 자세, 자기의 잘못과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용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에 새로움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인생에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죄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있으세요? 없으실 거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을 무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이 사울 왕, 다윗 왕, 이 둘이 지은 죄를 윤리적인 면에서 볼 때 사울 왕이 범한 죄보다 다윗 왕이 지은 죄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울은 어떤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던 전쟁의 노획물을 자기 임의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누가 드리죠? 제사장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성격이 너무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제사장이 안 오니까 자기가 먼저 드렸을 뿐이에요. 다윗의 죄와 사울의 죄를 굳이 비교한다면요, 다윗의 죄가 훨씬 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펼쳐졌어요. 다윗은 죄를 짓고도 망하지 않고 오히려 흥했고, 사울은 그 죄로 인해서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무엇 때문에? 윤리적인 면에서 봤을 때 다윗보다 사울 왕이 지은 죄가 훨씬 더 적게 여겨지는데, 다윗은 망하지 않고 흥하였고 사울은 망하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기를 고치고 골마 터진 상처를 아프게 잘라낼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왕의 체면을 챙겼던 거예요.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사무엘을 대적하고 그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져서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죄 중에요,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일 겁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죄를 짓는 것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너무나 인간적인 겁니다. 그러나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이 되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지만 내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요, 더 애통해지고요, 내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고통하는 마음이 되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사람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역시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의인 노아도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자녀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잖아요. 의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잖아요. 모세는 혈기가 왕성해서 사람을 쳐 죽였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솔직히 죄 안 짓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2의 기회, 제3의 기회, 제4의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도요,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죄는 분명히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은 그 죄를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에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 함께 오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의 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회개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삶을요, 정직하고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회개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 세 가지였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또 하나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자와 긍휼과 자비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행위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윗은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단순하게 말하면 죄에 대한 인정입니다. 죄에 대한 인정. 이 다윗에게는요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변명이 없었던 거예요. 유대 랍비들은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을 밧세바가 유혹했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다윗이 그들의 조상이고 그들이 존경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변호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가요 정말 몰랐을까요? 다윗 왕이 왕궁에서 산책하고 거닐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몰랐을까요? 밧세바가 누굽니까? 장군의 아내입니다. 왕궁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중신의 아내예요. 마음만 먹으면 왕궁의 형편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어디로 몇 시에 어떻게 산책을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밧세바를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전쟁터에 가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도 몰라요. 남편과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던 중년의 여인이에요. 그 밧세바에게 외로움이 없었을까요? 무료함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같이 있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거잖아요. 외로움과 무료함이 그녀에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의도적으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다윗을 유혹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좀 죄송하게 표현을 할게요. 여러분, 팔자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보통 장군의 아내 팔자와 왕의 부인의 팔자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밧세바가 그런 마음으로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게 아니야. 이건 다 그냥 어디까지나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회개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회개 속에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저 여인이 나를 꼬셨어요. 저 여인이 나를 유혹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회개 속에는 이 모든 것이 내 죄입니다 라는 고백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은 것보다 더 추한 것은요, 그 죄를 변명해가는, 죄송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구질구질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는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외부의 원인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간에 그 죄를 저지른 거는 나예요. 그러면 그건 내가 저지른 죄인 겁니다. 이것은 내 죄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바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인정하고 회개하였던 다윗의 회개의 자세, 우리는 정말로 이 회개의 자세를 배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4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고 있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람한테는 잘못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다윗이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우리아는 죽어서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길 끝난 거예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지은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죽어서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을 제쳐놓고,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우리아가 죽어서 세상에 없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봤을 땐 사람이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은 제쳐놓고 하나님께만 죄를 내가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은 바로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속이고요, 모함을 하고 미워하는 것, 궁극적으로 이것은요,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순전하시다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궁극적으로 죄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뻔뻔스러운 태도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세는요, 오히려 어떤 것이냐,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다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다 감수하고 하나님께는 꼭 내가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고. 그런데 지금의 다윗은요, 사람들에게 다 오픈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만은 내가 꼭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하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언제나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저 사람 믿음 좋아, 정말 성결한 사람이야, 칭찬하거나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불의하다라고 정죄하는 것,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있다고 하시면 죄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면 죄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5절 말씀에서 다윗은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또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놈입니다. 내가 원래는 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실수로 내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게 아니라 다윗은요, 자기 존재 자체가 깊은 죄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의 유혹에 의해서 내가 넘어간다고 할지라도요, 내 자신이 원래부터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내면이 본래적으로 정결했다라고 하면, 밧세바가 유혹을 한 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밧세바가 유혹을 했어도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눈짓하면서 유혹을 해도 전혀 소용이 없었잖아요. 옷을 잡아당겨도 찢어지는 그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잖아요. 물론 제가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외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요셉이 매력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넘어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요셉은요,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요셉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말은요,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틀려먹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하고 환경을 바꾸고 생활을 달리해도요, 나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나를 재창조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11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간구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버리시면요, 내 마음에 회개의 영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요, 싸늘하게 굳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정결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성군 다윗도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강력적인 세력 앞에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이 간구를 통해서 남은 삶이 오히려 더 높은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의 모습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좀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만 부리면서 내 멋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사단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예배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과 같이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간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롭고 정직한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